제가 진짜 새벽이면 사실은 거의 깨 있었어요. 깨 있어서 사무실에 앉아서 또 말씀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함께 동참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리면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하시나 봐요. 제가 한 6시 조금 안 돼서 불 좀 끌까 하고 이렇게 문 열면 그때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까운 목사님이 비워야지 더 기도를 열심히 하시나 보다. 예.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지난 수요일 날도 저는 이 구석에서 뒤에서 문 뒤에서 예배 드렸어요. 문 뒤에서 예배 드리고 전사님 참 은혜롭게 짧게 끝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은혜 같이 받았고 주일 날도 방송으로 밑에서 우리 내려주셔서 또 방송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만 전하다가 말씀을 좀 듣고 또 이렇게 하는 기회를 가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또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또 그러지 못하니까 좀 답답함도 있고 그냥 거의 갇혀서 살았으니까요. 조금만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저희 딸이 같이 코로나 걸렸는데 아빠 정신 차려 어딜 나가 자꾸 붙들어대 갖고 문 밖에를 못 나가게 해갖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붙들려 있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 성도도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또 코로나도 요즘에 또 나라도 푸는 이유는 그만큼 건강한 분들은 잘 이겨내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요양하시는 이런 분들이 몸이 약해진 분들이 좀 문제인데 건강하신 분들은 잘 이겨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또 걸리면 쉰다 생각하시고 또 은혜 주시면 또 마음껏 예배 드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경계하고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씀에 전파해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한 또 왜 지금 이 전파하는 것이 시급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요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지 않고 밖에서 전도하는 전도지들 나눠주면 그러한 전도지들 이렇게 받지도 잘 않고 또 휴지 같은 거 일부러 그걸 가지면 조금 오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기라도 한번 할까 우리 교회 얼굴 한 번이라도 볼까 뭐 이렇게 해서 휴지 같은 거 드리면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옛날에 그 휴지에서 휴지만을 싹 빼갖고 따로 놓고 그 껍데기는 갖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런 거구나.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쉬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복음이 전하기가 쉬웠던 때가 그렇게 있던 건 아니에요. 물론 한 6.25 이후로부터 그렇죠. 새마을 운동이 한참 있고 뭐 한 2000년대 전까지 그렇죠. 한 1900년대 말 2000년대 전까지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어디다 말뚝 하나만 박아도 성도들이 모인다라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들이 정말 많이 세워졌고, 제가 어느 날 제가 예전에 그 다니던 교회 학교 고등학교 때 그 뒤에 뒷동산이 있는데 뒷동산 꼭대기 올라가면 제가 그 다니던 어렸을 때 다니는 교회가 보여요. 멀리. 그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껌껌하면 이제 내려와서 자율학습하러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껌껌해지면 딱 보이는 것이 뭐냐면 온통 빨간 것만 보여요. 빨간. 이게 뭐예요? 다 교회 십자가들. 교회가 그렇게 많아졌거든요. 물론 지금도 되게 많습니다. 순천도 이렇게 쭉 산에서 이렇게 보면 껌껌한 데 보면 완전히 다 그냥 그 빨간 점들이
다 십자가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하얀 것도 몇 개 있고 어쨌든 그렇게 교회 십자가들이 쭉 즐비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교인들은 늘었었느냐? 사실 그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안 됐을 때, 그렇죠? 한 4천만 후반 정도 될 때, 그때 한 4,700만 뭐 이럴 때 우리가 그때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얼마나 정도 계수했냐면 한 1,200만 계수를 했습니다. 1,200만. 한참 부흥기였죠. 그럴 때 교회마다 막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 막 한참 유행하고 또 뭐 교육 제자 훈련 뭐 이런 게 아주 그 셀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일어나고 그러면서 정말 이 땅이 복음화 되나 보다. 그런데 지금 5,100만이 지금 넘거든요. 5,200만이 좀 안 되는데 우리 남한 인구가. 그런데 성도들의 수는 얼마를 보느냐? 적게는 한 700만에서 많이 잡으면 한 900만? 그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은 거죠. 옛날엔 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밀려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정치인들이 자신이 뭐 당선되거나 하려면 무조건 교회에 와서 자기는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때만 와서 등록하고 저 여기서 교회 다니겠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치 나온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하잖아요. 교회를 비판하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더 표를 받으니까.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는.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 교회 기독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죠. 물론 많은 잘못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또 교회 단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으로 서지 못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일부의 사람들일 뿐이지 수많은 기독교인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지켜온 교회인데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약해졌죠. 그러면 그렇게 복음이 부흥기였던 그때 막 성장할 그때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편했었느냐? 아니요. 그때는 오히려 더 심했죠. 그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일 안 해야 된다고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면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제조업들 주일날 쉬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요즘이나 토요일날 주일날 다 쉰다고 그러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다 그냥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뭐 특별히 또 바쁠 때는 무조건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 너 사표 내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했고 오히려 성도들은 더 많이 나왔죠. 가정에서는 쉬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마 이 순천에서도 그런 집들 많았을 거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친척들 시족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도 지금 제가 김제에 이제 가끔 이렇게 올라가 다니고 저희 아버지 산소나 할아버지 산소 다 그쪽에 있지만 시족사회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실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우리 가족도 아니다. 우리 친족도 아니다 그래갖고 할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아저씨 막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제도 그냥 예배로 모이고 합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거의 뭐 90% 이상이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촌수를 따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아저씨 하던 분한테 할아버지 해야 되니까 이게 헷갈리고 그 정도로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따돌림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복음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더욱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누가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그런 이제 직장들도 요즘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무슨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가족들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뭐 호적에서 판다고 그러거나 뭐 그런 일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쇠퇴하고 오히려 신앙의 모습들이 더 약화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지금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지금이 복음이 전하기 힘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지금이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때는 바울이 2차 로마 투옥에 되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얼마 뒤에 순교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므로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는 곳곳에서 로마의 핍박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기정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던 그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횃불에다 불 붙여갖고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냥 아무런 죄같이 여겨지지 않던 그런 때가 이때라니까요. 그런데 이때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과연 쉬웠겠냐는 겁니다. 지금보다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대, 어떻게 보면 더 복음을 전하기 좋은 이때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이 말씀을 새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지 않으려 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복음 전하기 좋을 날이 오겠지? 그런 날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복음은 더 외면당하고 복음은 더 거부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해서 좋은 때가 있든지 나쁜 때가 있든지 관계없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좋은 때는 없어요. 나쁜 때만 올 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왜 바른 교훈을 받기를,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느냐? 3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귀가 가려워서라고 말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귀가 가렵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귀를 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가 가렵다라는 건 뭐냐? 내 귀에 즐겁게, 내 귀를 즐겁게 할 만한 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 좀 내가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운 이야기, 이런 건 싫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들으면 꼭 내가 죄인 같은 생각 드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에 뭐가 힘들어요? 말씀 잘 연구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그걸 전하면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죄에 대해 지적하고, 삶에 대해 잘못된 것을 분명히 바로잡게 하고, 그렇죠?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도덕적인 얘기하면 무슨 설교가 도덕적인 설교를 합니까? 아니,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바울도 수없이 그러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나 또 다른 그 서신들에서도 구약만 그러한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회개하고 정말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바로 잡으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런 거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왜? 싫어하니까.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니까. 삶의 모습을 지적하면 싫어하니까.
아이 교회가 여기만 있습니까? 또는 아유 목사님은 왜 맨날 그런 설교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싫으니까 그냥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형통할 겁니다.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게 복음이에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죠.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깨끗한데? 나는 깨끗한데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죄인이니까 믿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린 천국 못 가요.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어떻게 갑니까? 구약에도 보니까 제사 지내서 이러면 돼. 아니 그 제사를 제대로 지내도 아무리 잘해도 그래도 또 죄짓고 또 죄짓는 우리의 모습이니까 더 이상 그 제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무슨 그러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게 해서는 안 돼요. 복음으로 전할 때에 아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있어서 에발산 쪽에서는 무엇이 선포돼요? 저주가 선포돼요. 이러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러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아멘 할지어다예요. 아멘. 내 죄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귀가 가려워서 바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은 뭐냐? 내 마음에 합당하게 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말씀은 정확무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없는 진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아멘이고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내 귀를 즐겁게 할 만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정답이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과학이 진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지표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마치 이것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그냥 고문서인 것처럼 그냥 한쪽에 잘 몰아놓고 나는 세상의 것에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내가 받겠다. 내 귀에 합당한 것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삶의 모습조차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괜찮다 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괜찮다. 그런 어떤 세상에 물러난 성문화도 괜찮다. 사기치고 뭐 해도 괜찮다. 그 괜찮다라는 것만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은 2000년 전에도 또 오늘날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내 귀가 그것을 받기를 즐겁지 않아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말씀을 내 귀를 닫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에 오히려 내 마음이 찔리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내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아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은혜가 참 되는데 왜 오늘 김 집사가 빠졌지? 오늘 왜 이 권사가 빠졌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던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가려워서 이 말씀은 싫어, 내 말 귀에 즐거운 거 찾을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속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가 나를 낚아챌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차단하는 그러한 쓴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 그 잘못된 이단 사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탄한 신화 뭐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이단 사설들,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진리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의 방향을 딱 두고 있던 그가 어느 날 귀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보니까 저쪽에가 더 마음에 드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건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 부르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그러한 이들도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그렇잖아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JMS, 안산홍 증인의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막 낚아채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700만, 900만 얘기하지만 아마 이단들까지 다 해서 그 이단들 다 제거시키고 나면 얼마나 안 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한 30% 가까이 성도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이렇게 본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안 다녀버리는 거예요. 왜? 방송으로 설교 들으면 되니까 굳이 내가 왜 교회를 나가서 앉아 있어야 돼? 그 힘들게 그냥 방송 틀어놓고 옆에 소파에 딱 기대갖고 앉아갖고 그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아멘하고 헌금 보내든지 말든지 그냥 그 누구 아무도 못 보니까 그러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굳이 왜 나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넘게 예배 드리면서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느냐? 에이, 나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때죠. 그러므로 이단 사설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렇게 계속 앞으로 10년, 20년만 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저 유럽의 교회들처럼 어느 날 교회가 예식장이 되어 있고 술집이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이단들한테 뺏겨서 아주 잘 지어놓은 교회들이 안선홍 증인회, 신천지 이렇게 변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없어질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쉬운 때는 아무 때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교회는 계속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그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요, 당신만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서 속히 나가십시오 해서 몰래 로마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털레 나귀를 타고 이제 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영화도 나왔었죠.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네가 어린 양을 버리고 그곳을 향해서 내가 간다.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어떻게 똑바로 달립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거부하겠다면, 그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먹는 거, 내 직장에서 피해당하는 거, 내 가정에서 피해당하는 거,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지,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더 두려운 거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숨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고 또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 그러한 자세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그런 모습. 이게 디모데한테 얘기했으니까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네. 아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고, 또 이 허탄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아닌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는데 세상은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여,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모든 이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